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 보다 잘 살 수 있을까 하는 말씀에서 잘 사는 비결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 오늘 이 진리의 말씀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때로는 그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 나라 그 일을 구하기보다는 인간적으로 염려 걱정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우리 간단한 말씀, 이제 긴 말씀으로 읽었습니다. 말씀을 우리가 간추려서 얘기를 오늘 해드리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앞에서 얘기한 대로 어떻게 하면 보다 잘 살 수 있는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얘기입니다. 부활을 얻다 하늘에 쌓거라. 밝은 눈 가지고 어두운 눈 갖지 말거라. 그리고 한 주인만 섬겨라 한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 그 일을 구하라는 말씀은 네 번째 얘기입니다. 이제 그 나라 그 일을 구하는 이 일에 대해서 최종적인 면에서 얘기를 했어요. 인간인 이 세상에 아무리 잘난 사람이든 못난 사람, 많이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모두가 먹고 삽니다. 그래서 먹을 거, 입을 거 또는 우리의 의식주의 생활, 거처할 그 모든 것 때문에 오늘 우리가 때로는 걱정하지요. 주님께서는 그 일까지를 아주 세밀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겁니다. 자, 그렇단다면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그러고 얘기했어요. 우리가 세상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잠깐 동안 지나가는 것 같죠. 또 잠깐 지나갑니다. 나그네 생활 동안 잠깐 지나가는데 보다 잘 살 수 있는 것을 주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때로는 믿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불신하기 때문에 그 나라 그 일을 구하기보다는 인간적으로 모두가 생각을 합니다. 염려하고 걱정하고 그 속에 살죠. 만사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해주십니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33절 말씀 우리 한번 생각해 봐요. 그러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너에게 더하시리라. 무엇을? 너희가 염려하고 걱정하고 생활하는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더해 주신다. 그런 말이에요. 이런 말씀 비단 오늘 우리가 이제 여기서만 말씀한 게 아니라 구약에서도 말씀했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40년 걸어가는 길, 어쩌면 그들의 생활 속에 우리가 어떻게 살까? 때로는 하나님께서 안식년을 지켜라 그럽니다. 안식년? 그럼 안식년에는 땅도 그대로 묵혀라. 그래서 농사 짓지 마라. 그래 하나 동안 몽땅 쉬거라. 이제 말씀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염려 걱정이 됐어요. 뭐 때문에? 농사를 짓지 않으면 그러면 뭘 먹고 산단 말이야 하고 걱정을 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제6년에는 하나님께서 3배의 수확을 거두게 한다. 2배가 아니에요. 2년이 살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3배의 수확을 거두어서 3년 쓰기에 족하게 해서 그 농사 짓지 않는 해도 먹고 살고 그 다음에 농사 짓지 않는 그 다음에도 농사를 질 수 있는 그때도 남아서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는 이런 은혜를 준다. 우리는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인간이 너무 걱정하니까 그렇지 하나님께서 하신다면 인간의 노력과 수고해서 얻은 것은 그 인간의 조그마한 어떤 생활 속에 살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큰 부자가 되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해 주신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런 말씀이 이 성경 속에 이렇게 가득히 담겨 있습니다. 이것은 비단 오늘 우리가 성경이 그런 문제만이 아니라 의식적 문제만이 아니라 만사 모든 생활 속에 있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속에 잘 살 수 있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보물을 어디다 쌓겠습니까? 하늘에 쌓고 싶지요. 밝은 눈 가지고 싶지요. 어두운 눈보다는. 그리고 그 나라 그 일을 구해서 보다 잘 살고 싶지요. 그럼 그렇게 하면 됩니다.
어떻게? 누구 보는데? 하나님 보시는 앞에 믿음을 가지고. 오늘 말씀 가운데는 왜 믿음이 없느냐? 그러고 얘기해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그 말씀도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우리 간단히 간추려서 얘기를 합니다. 먼저는 목적을 정해라. 목적 있는 삶을 살거라. 목적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습을 흘러가는 대로 그저 그렇게 생활해요. 그러나 목적이 있는 사람은 그 목적을 향해서, 한 목표를 향해서 걸어갑니다. 때로는 그것이 처음에 시작할 때는 아주 보잘것없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목적이 있는 사람들의 생활은 그게 쌓입니다. 그 목표를 향해서 계속 걸어갑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땐가는 때로는 실패도 해요. 실패를 해서 고생도 합니다. 그러나 그 목적을 버리지 않는 한 그는 반드시 성공합니다. 요즘 기능한 사람들 생활 속에서 있었던 일도 봅니다. 기능한 사람들 가운데 처음에는 가가지고 모르니까, 어떻게 할 줄 잘 모르니까 기능을 했지만은 거듭거듭 실패를 거듭합니다. 그러면서도 왜 그럴까? 왜 실패를 했을까? 왜 그랬을까 하는 거기에 초점을 두고 계속해서 연구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는 성공했다고 하는 그 일들을 여러분들이 들을 수가 있을 겁니다. 이것은 비록 그런 사람만이 아니라 만사 모든 일생활 속에 그렇습니다. 목적이 있는 사람들은 그 목적 위에서 삽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것은 뭐예요? 무엇을 하는 것은 벌써 목적 있는 삶이 생활해요. 주님께서도 이 목적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목적이 있느냐? 그러나 그 목적을 얘기해요. 목적을 가지고라는 얘기예요. 인생의 목적이 없이 산다고 하는 것은 어쩌면 때로는 호송세월,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굉장히 뭐인가 뚜렷한 목표가 없어. 어떤 목표가 없는 삶의 생활에 성공을 거둔다고 하는 건 그리 쉽지 않습니다. 하나의 목표를 향해서 계속해서 그 길을 가는 사람들은 그것을 기어이 이루고 마는 이런 일들을 우리는 모든 사람들에게서 들을 수가 있습니다. 기능한 사람들의 얘기도 들었지만 우리의 사업하는 것도 마찬가지요. 세상 모든 생활에 다 그렇게 걸어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얘기는 뭘 얘기하는 거 아니? 목적을 정하되 가치 비판을 해라. 여기서 주님이 아주 귀한 말씀해 주셨어요. 여기 있는 말씀 가운데 25절 하반절에 말씀을 해서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뭐가 더 중요하냐? 중요한 게 뭐냐? 우리가 잠깐 동안에 따근의 생활 동안에 오늘 우리가 이 세상 사는 일에도 뭐가 중요한지를 모르고 생활합니다. 그래서 약간의 어떤 돈을 얻기 위해서, 물질을 얻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생명을 잃으면 아무 유익이 없어요. 주님이 마태복음 16장에서 얘기를 했죠. 너희가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내 생명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생명을 잃었단다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아무것도 아니요. 그것을 얻기 위해서 어란다면 그 얘기예요. 그렇단다면 뭐가 소중한지를 먼저 알거라. 그래서 가치 비판을 하거라. 생명이 귀하냐 목숨이 귀하냐, 그런 말씀을 그래서 해주신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의 생활은 목적을 정하되 가치 비판을 해라. 분명하니 어떤 것이 가치가 있는 거냐. 싼 것을 주고 비싼 것을, 내가 소득이 뭔가 나은 것을, 내게 더 나은 것을 얻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투자를 해야지요. 정말 귀한 것 주고 필요 없는 것을 우리가 얻는단다면 그거 얻은 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천하를 얻었어도 생명을 잃었단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러면 무엇이 중요하냐? 중요한 가치를 먼저 비판을 해거라. 목적을 정하되 그래야만 너희가 잘 살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주님의 말씀이요. 주님께서 그런 말씀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뭐가 중요한가? 예수님께서 목적을 정하라고 하면서 때로는 이제 제자들 만나서 얘기를 했어요. 베드로야, 너희가 고기 잡아서 이제 먹고 사는 생활 가운데 있구나. 또 그 다음에 마태야, 네가 세관에서 세금 받아서 그러면서 그 직장 생활에서 돈 벌어서 생활하고 있구나. 나단의 농장에서 때로는 이런 생활, 저런 생활 속에 있는 그들 속에 너희가 그것보다는 보다 나은 길이 있지 않겠느냐. 그게 뭔고 하니 너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생활보다는 어쩌면 이 생활이 더 낫지 않겠느냐. 사람을 낚는, 사람을 구원하는 이 일을 하는 게, 고기 낚아서 생활하는 그것도 귀하지겠지만은 일생 동안 그렇게 살다가 죽으면 무슨 큰 유익이 있느냐. 그러므로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이 일을 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냐. 그러므로 그 목적을 좀 바꾸는 것이 어떻겠느냐. 말씀 가르쳐 주소서요. 보다 나은 생활을 엘리야에게도 엘리사에게도 귀한 정도를 하나님께서 그때 그러한 모든 생활 가운데 네가 현재 생활보다는 보다 나은 길을 내가 가르쳐 주마 하고 주님이 말씀해 주신 얘기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는 보다 나은 가치, 보다 나은 어떤 일을 위해서 목적을 정하고 그 일을 위해서 걸어간다고 하는 거. 어쩌면 나같이 부족한 사람도 과거의 생활, 직장 생활 모두가 하루아침에 떨쳐버리면서 제 마음속에 생각하는 것은 내가 육신적인 면에서 이보다 못한 생활을 한다 하더라도 주님이 원하신다면 내가 이 길을 가야지. 그리고 직장을 하루아침에 버리게 된 그 원인이 됐던 겁니다. 왜요? 저는 분명하게 그때 제 마음속에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는 길이란다면 내가 이보다 못한 생활, 좀 더 어려움이 있는 생활이라도 그 길을 가야 한다고 하는 말씀 속에 걸어갔습니다. 목적을 정하되 이처럼 가치가 있는 그 목적을 가지고 생활하거라 한 말씀을 해 주십니다. 우리는 만물의 영장입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 그래서 이런 목적을 정하되 그러면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공중의 새들을 보아라. 들의 백합화를 보아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고 한 말씀 가운데는 생각하여 보아라 하는 말씀을 합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누가 먹이시느냐? 자기들 스스로 노력해서 어쩌면 그러기 위해서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하나님께서 먹이신다 그런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주님께서 여기서 말씀한 가운데의 말씀 가운데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 26절 하반절에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따라서 해봅시다.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보다 귀하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 우리가 귀합니까? 귀하지 않습니까? 스스로가 자기를 낮춥니까? 자기를 멸시합니까? 천대합니까? 자기를 대접해 줍니까? 저것들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는, 그래서 나는 이 꾼이 이 모양이 이 꼴로 살아. 하나님의 자녀인 자부심을 가지고 나는 보다 나은 하나님의 인격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다. 세상 사람보다도 보다 나은 얘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한 3서 2절에 보면 우리 잘 알지요.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먼저 무엇을 구하느냐, 무엇을 찾느냐. 영혼이 잘되면 범사에 잘되고 세상 모든 일이 잘되고, 그러므로 믿음으로 사는 일에는 안 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여호수아 1장 8절의 말씀을 우리가 잘 알죠.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걸 주의 묵상해라 마음속에. 그리고 그 가운데 기록한 데 다 지켜 행해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고 내가 형통하다. 이거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모세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율법 성경 말씀 그대로 걸어가면 네가 마음의 말씀, 말의 말씀, 생활의 말씀, 우리의 일생 동안 걸어가면 그 모든 생활 속에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책임져 주신다. 평탄할 거다, 형통할 것이라는 말씀을 주님이 이렇게 해주십니다. 오늘 우리는 그런데 우리 인간적으로 뭔가 되어줄 것 같아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느냐. 그리고 여기서 말씀하시는 건 뭔가 하니 공중의 새를 봐라. 이 모든 너희가 그것보다 귀하지 않냐. 그리고 얘기하신 말씀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모든 걸 책임져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들의 그 말씀 또 얘기합니다. 우리가 29절 말씀 가운데 쭉 내려가서 보면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있고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그리고 얘기해요. 그리고 30절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에 던지오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믿음이 없이 그렇게 하느냐. 왜 염려하느냐. 공중의 새도 하나님이 먹이시고 들의 백화과도 하나님이 비신다. 너희가 먹을 것 때문에 입을 것 때문에 너희가 뭐 이것들보다 귀하지 않냐? 너희가 왜 염려하느냐? 얘기해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우리는 믿는다고 하면서도 때로는 어떤 일들이 소중한지 몰라요. 그 일들이 내가 이 일하면 나는 내가 뭐 벌어야 살지, 내가 노력해야 살지. 여러분들이 아무리 노력해서 하루 10만을 번다 하더라도 그것 가지고 몇십억, 몇백억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작은 부자는 자기의 노력과 수고에서 얻은 것으로 이 세상 살지만은 큰 부자는 하늘에서 난다. 하나님께서 해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욥기서 38장 41절에 보면 까마귀를, 그 마지막 절인데 거기에 말씀 가운데 보면 까마귀를 누가 먹이는 줄 알았냐. 아주 그것들이 먹고 싶어도 배가 고파서 그럴 때에 아주 그렇게 찾고 있을 때 그걸 먹으신 누가 하는 줄 아느냐. 누가 하세요? 하나님께서 하셔요. 우리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산단다면 하나님이 먹이시지 않겠느냐. 왜 믿음이 없이 그렇게 염려 걱정하느냐. 하나님께서 먹으시는 것을. 그리고 너희가 염려 걱정한다고 해서 너희 길을 한 잔이나 더 할 수 있느냐. 하루를 더 살 수 있느냐. 너희가 무엇을 얻을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해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게 우리 인간의 생활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생활 속의 얘기입니다. 한 얘기를 좀 하죠. 과거에 제가 얘기했던, 제가 직장 생활할 때요. 하루는 직장의 동료 가운데 한 사람이 퇴근을 합니다. 그 사람이 면목동에 살았어요. 자기 땅이 있고 직장 생활하는데 퇴근을 했습니다. 그때 면목동에는 차가 자주 다니지 않았어요. 한 차가 지나가면 한참 동안 있다가 차가 와요. 그러니까 그 차를 달라고. 그리고 차장이 있는 때인데 막 달려와서 그 차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막 달려왔더니 차장이 오라이 하고서는 그냥 갔습니다. 얼마나 불쾌한지 몰라요. 차장이 미웠고 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갔는데 그때 여기 희경동 철길을 지나가는데 철길에서 그 차가 기차하고 전복해서 거기서 그 차가 전부 그 차에 탔던 사람 다 죽었습니다. 그때 그가 나중에 저에게 얘기하는 얘기입니다. 그 차 타지 않은 거. 차장이 그렇게 믿고 사장이 그렇게 해주더니 오라이 하고 가는데 그랬는데 나중에 그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사람의 생활은 이 세상의 생활을 모릅니다.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는, 우리는 어떤 길을 향해서 가는 그 길이 내게 무엇을 기다리고 있는지, 진리가 아니요 비진리로 가는 길은 어떤 길은 사는 길 같지만은 잠언에 있는 대로 목적지에 도달하보니 사방의 길이었더라.
우리가 믿음을 떠나서 가는 길은 어쩌면 사는 길 같지만은 죽음의 길을 향해서 가는 겁니다. 지옥을 향해서 가는 겁니다. 믿음으로 가는 길은 천국을 향해서 가지만은, 삶의 길을 향해서 가지만은, 불신앙으로 가는 것은 지옥으로 가는 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에서 먹고 있고 사는 모든 생활도 정말 믿음으로 사세요. 그러면 하나님 해주세요. 때로는 이런 일 저런 일 우리에게는 세상이기 때문에 있습니다. 그 일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맡기고 사세요. 앞으로 미래의 생활 가운데는 아무도 모릅니다. 전쟁이 일어날지 세상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생활 속에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 하나님 보았습니다. 그러기에 요한계시록에는 하나님 먼저 인쳐주신다. 그리고 인친 자는 보호하라 말씀합니다. 푸른 풀이나 푸른 나무나 이런 것들은 해하지 말거라. 그것들을 잘 보호하거라 그럽니다. 성전 청량을 하거라. 청량한 사람들은 보호하거라. 해치지 말거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환난이 있다 하더라도 어떤 일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보호하신다는 말씀을 이렇게 합니다. 우리는 어떤 것이 보다 가치 있고 뜻 있는 상황인가? 그리고 보다 잘 살 수 있는 길인가? 영혼과 육신이 함께 잘 살 수 있는 이 길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신 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같이 비판을 해서 했거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일을 하거라. 놀지 말거라. 즉시 일해라. 내일로 미루지 말거라. 오늘 일을 오늘 하거라. 한날 생활 그날에 좋게요. 내일 것 같지요. 사람들 생활 가운데 마지막 절에 보면 왜 내일 때문에 염려하느냐 그런 얘기예요. 왜 장래일 때문에 염려하느냐. 지금 현재 일만 내게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하거라. 충성하거라. 신실하거라. 그러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모든 걸 토해 주시마. 지금 현재 하나님께서 원하신 게 뭐냐? 하나님이 원하는 뜻이 무엇이냐?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 할 본분을 다하고 있느냐? 그 일을 하거라. 미루지 말거란 얘기예요. 기도했는데 기도하지 않아요. 성경 읽어야 하는데 성경 안 읽어. 봉사했는데 봉사 안 해. 내일로 미루면서 모든 생활 가운데 오늘 일을 해야죠. 할 일을 해야죠. 목적을 정하고 같이 반하고 그랬으면 일을 해야죠. 공부하는 사람들이 공부는 안 하고 맨날 놀기나 하고 전화기 나가지고 두드리고 그리고 엉뚱한 생활 속에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의 목표를 향해서 가겠어요? 다른 사람은 열심히 지금 현재는 달려가는데 그런 생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그들을 이기겠어요? 이기지 못하면 결국엔 나중에는 가서 후회하여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현재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가볍게 살거라. 세월을 아껴라. 광음을 아껴라.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은 더욱 말씀을 읽고 기도 생활하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지금 현재 일을 하거라. 전도하거라. 봉사하거라. 왜 내일로 미루느냐? 다음으로 미루냐? 지금 현재가 중요하지 내일은 내일 가봐야 돼요. 그날 하나님께 내게 주어질 때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얘기는 뭔가니 하나님 믿어라. 누구 믿어라? 하나님 믿어라. 여기 있는 말씀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주님의 말씀이에요. 약속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신다는 얘기, 그 나라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도하시마라고는 것은 그 나라 그 일을 구하면 이 모든 것, 너희가 염려 걱정하는 거,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거주하는 거, 만사 모든 일을 하나님 책임져 준다.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감히 말씀드린 것은 왜 여러분들이 걱정합니까? 제 생활을 왜 걱정합니까? 하나님이 걱정해 주시는데, 하나님이 해 주시는데, 여러분들의 생활도 마찬가지요. 여러분들이 정말 진정 하나님 앞에만 있단다면 하나님 해 주실 겁니다. 제가 믿는 것은 하나님이지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봉사하고 충성해 주고 지금까지 대접해 준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많은 하나님께서 앞으로 모든 일도 책임져 주시려고 하는 걸 믿기에 감히 걱정하지 말라고 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릴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고 믿기에.
지금도 함께 계시고 앞으로도 함께 계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일 책임져 주실 겁니다. 네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우리는 목적을 정하세요. 그리고 그 목표를 향해서 가세요. 그리고 같이 비판하세요. 뭐가 소중한가? 그리고 목적을 정하고 같이 비판했거든. 그 다음에 일하세요. 충성하세요. 그 일에 투자하세요. 내 힘껏 정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믿으세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해주실 겁니다. 그러면 그것이 영혼과 육신이 함께 잘 사는 이런 생활이 될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런 길로 그렇게 해주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생활은 현재보다 더 나은, 보다 복된 생활, 하늘나라에서만이 아니라 현재의 생활에서도 잘 살 수 있는 생활이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믿고 걸어가세요. 하나님 믿으라고 얘기입니다. 믿고 걸어가면 반드시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해주실 겁니다. 이런 은혜와 은총과 축복 속에 여러분들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보다 잘 사시고 영원히 잘 사는 이런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은혜 주시옵소서. 주께서 보다 나은 길, 그래서 은혜라고 의를 구해서 잘 사는 데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사는 데가 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